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이제 제자,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 훈련, 뭐 제자 양육, 제자도, 그리고 우리가 늘 제자라는 그 단어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익숙하게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근데 제자의 뜻이 뭘까요? 예, 제자를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팔로워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을 보면 너 팔로워 몇 명이야 할 때 우리 애들도 와, 아빠 이 사람 팔로워 되게 많아. 제 이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목사인데 인스타 팔로워가 2만 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같이 만났는데 우리 사랑이가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더니 막 네가 사랑이구나 하고 막 이렇게 머리 쓰다주고 하니까 사랑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막 웬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처음 보는데 네가 사랑이다, 너 귀엽다고 막 볼 만지니까. 근데 이제 사랑이가 나한테 아빠 저분이 나 이렇게 볼 만지는데 그냥 잘 모르는 분이라서 좀 그랬대. 그래서 제가 사랑아, 저분 인스타그램 그 당시 팔로우 10,000명이야 했더니 오, 대박, 인기인이네. 그러면서 다시 가더니 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이제 순수 한국말로는 따르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로우. 그래서 예수의 팔로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팔로우 신청하셨죠, 다? 팔로우 맺고 계세요? 네, 거기 팔로우를 우리가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따름이 있는 거예요. 따르다. 네, 따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라는 말 자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단어에 진실하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제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내가 마치 제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제자 양육 11조를 끝내면 나는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제자라는 말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또 제자반 여러 가지 쓰지만 사실은 그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제자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저는 이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정직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지금 내 삶에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돈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행인가? 아니면 좋은 집인가? 아니면 좋은 차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여생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뭘 따르고 있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시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봅시다. 자, 준비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해요. 조금만 버리고 따를게요가 아니라 다 버리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제자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팔로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도 지고 예수님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웨이예요. 예수님을 오직 한 길로 여기는 거예요. 이분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나 이 도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 쪽의 종교를 보면 다 뭐냐면 비우고 버리는 것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유도,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어떤 가구나 여러 가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멀하게 사는 것이 유행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버리고 비우는 건데, 사실 기독교는 버리고 비우는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소유를 다 버림으로써 나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비우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소유를 다 버림으로써 너희가 얻게 되는 것,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버리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 저는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을게요. 뭘 사랑하지 않을게요. 뭘 다 버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이제 저는 이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게요. 내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건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잃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난 다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다 버리면 이제 헬시푸드가 들어오는 거죠, 내 삶에. 근데 정크푸드를 버렸는데 그럼 허기지고 결핍된 것에서 끝납니까?가 아니라 뭐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죠. 그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본관 복음에는 그물을 다 번지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나의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시라고 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제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는 무엇을 얻게 됐을까? 나는 이제는 무엇을 따라야 되지? 헤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명확하게 내가 왜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것들을 이제 내가 이것들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단지 조금 더 예수님의 위로를 좀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적 위로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철저하게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종합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제자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여겨야 돼가 아니라 그분이 길이 되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비진리를 따라갈 수 없죠.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지식적인 동의를 해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진짜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냐면 언행일치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다 같이 시작. 자, 멈춰주세요. 자,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왠지 하면요, 나는 이제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됐어. 그래서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에브리데이예요. 날마다예요.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결단이, 그리고 이 생각이, 이 주님을 따름이 언제마다 결단이 되어야 돼요. 매일마다 결단이 돼야 돼요. 나는 1년 전에 결단했는데 못 따라가요. 나는 2년 전에 결단했는데.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길이 되셔야 되고, 내 삶에 주님이 가장 위대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바울은 레퍼런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똑같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최고봉인가?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시고 길이시고 내가 따를 길인가? 오늘 그 확인 안 하면 우리 오늘 못 따라요. 어저께 주일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따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헌신된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예요. 그래서 한 번 감동받고 난 제자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는 제자였는데 오늘은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 계획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예요. 제 멘토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회적으로. 근데 유 목사님이 그 말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뭐라면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래요. 날마다, 매일. 최근에는 뭐냐면 순간순간 인식하는 거래요. 데이가 아니라 그냥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치 않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동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회심을 다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대지를 제가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신가? 너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되려면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안 하면 너의 삶에 큰 재정적 피해와 경제적 파탄과 너의 몸에 그 건강을 잃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가 돼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대전제예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한다는 것도 뭔가 전투적으로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따라 살고 싶고 그분을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삶. 제자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사랑하는데 따라간다면 그건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이해 계산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이걸 이렇게 잘 따르면 내가 뭔가를 얻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되게 천박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천박성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상을 바라고 믿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이렇게 따르면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타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쩐을 얼마나 주실 거예요? 주님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 제가 원하는 유익을 뭘로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 따르면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페이백 해주시겠지.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잖아. 그래서 제자의 삶은 사랑에 반응하여 결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번아웃이라는 게 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난 왜 이렇게 번아웃이 오지? 왜 이렇게 지치지? 쓴뿌리가 나지? 뭘 놓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삶의 근간이 사랑인데, 여러분이 사랑해라 해서 어떤 뭔가를 막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의 증거로서의 순종의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도 있지만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의 분위기를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로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따라하세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죠. 사랑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찬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랑을 남발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예, 진짜죠. 사실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막 도파민이 터져.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다 드리고 다 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밖에 나가는데 찬바람 휙 불면 다시 주머니에 넣었던 5천 원을 주머니 속안에 놓자 집어넣죠.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제 자녀를 제 삶을 다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주님 사랑한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진심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 제가 그 사랑이 제 삶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사랑은 뭐가 있는 거냐면 doing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죠. 행동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볼까요? 준비 시작.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겠다?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진 않아요. 순종하고 싶진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증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숨길 수가 없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 남자친구 생겼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에이, 우리 여기 주연자매가 창준 형제랑 연애할 때 창준 형제를 막 숨겨요? 말하지 말아야 돼. 아무도 알지 못해. 창준이 너 나를 부끄러워해? 그냥 숨기는 거야. 사랑하면 숨겨지지 않죠. 사실은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죠. 제가 요즘 아내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제가 아내가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 막 들어온 막 나갔거든요. 그냥 총알처럼. 여보 쓰레기 봉투 좀. 그냥 휴. 아까 여보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10번이나 얘기했대요. 잘 안 들려.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여보 나 나갈 때 이것 좀 못 좀 그러면 그 작게 지나 현관문 닫아서 나가는 말도 알았어 내가 그거 할게. 제가 오늘 차를 가져왔는데 아내가 나한테 말했던 것들을 내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차를 가져오면서 내가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 아내가 막 나한테 막 짜증내고 혼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되게 미세하게. 그런데 그거는 달라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진짜 사랑은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꺾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지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지키고 싶어지거든요. 사랑 없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 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포기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자는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나, 세상적으로 볼 때. 난 조금도 손해본 게 없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는 고난이에요. 내가 얻게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는 자기 사랑을 잘라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의 안위와 내 안락함.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락함과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락함과 안전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는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100% 여러분에게 맞는 말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적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엄청 눈물 날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왜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나와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세상적인 가치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내 삶에 그것들이 영향을 계속 받게 되게 되면 한 주 동안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이득과 유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유익과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되게 역설이죠.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니까 주님이 이게 맞다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해요. 한 주 동안 걔는 매일 울어. 수요 예배 나오면 울어. 주일 예배 나오면 울어. 청년부 예배 나오면 울어. 그냥 울어. 그래서 항상 내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그래서 내가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때도 펑펑 울어.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또 울어. 그래서 이게 나 때문은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얘야, 여자애인데 너는 왜 그렇게 우냐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교회에 오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주님이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본질적이면 본질적일수록 자기한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와 위로로 자기는 또다시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산다고 세상이 여러분한테 박수치면서 너 진짜 멋지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너 정말 복된 삶이라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서 격려를 받으려고 하세요? 어디서 힘을 누리려고 하세요? 어디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세요? 주로부터 오는 소망을 얻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소망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자의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순종의 가장 그 본질적인 순종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하는 이의 음성과 그분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순종과 사랑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우리 여기서 놓쳐요. 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근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죠. 사랑은 상호 소통에 있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사랑도 뭐냐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저는 주님 따라가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잠깐 살았을 때가 있는데 한 반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기 타고 나왔어요, 코로나 시기 때. 근데 가기 전에 우리 사랑이가 7살이었는데 큰 딸이 지금 이제 6학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사랑이한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우리는 한 몇 달 있다가 말레이시아 갈 거고 넌 거기서 동생들하고 유치원을 다니게 될 거고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랬더니 사랑이가 가기 싫은데 이래요. 예,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난 안 갈래요. 근데 기쁨이가 그때 나이가 이제 5살이었는데 기쁨아 너도 가기 싫지? 했더니 기쁨이가 그냥 언니 따라요. 그래요. 둘이 막 안 그래 안 갈래? 우리 한국에 있을래? 막 이러. 그러다가 근데 무조건 가야 돼. 우리 거기 다 같이 갈 거야. 그랬더니 사랑이가 근데 한국이 아니면 싫은데 막 친구들 싫은데 막 이래요. 막 멀어 떨어지기 싫은데 하는데 하나를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아빠도 아니고 엄마는 가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 가지. 그러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외국이라는 게 좀 불편하지만 누가 가는 게 중요하냐면 엄마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마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있으면 나는 갈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뿐인 사랑이 가장 천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님, 전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가 보여주신 사랑처럼. 그래서 사랑의 순종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고 그 의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자가 뭘까 정리가 되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제자로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근데 프란시스 첸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의 속성이 뭐냐면, 제자는 반드시 뭘 낳게 돼 있다? 제자를 낳게 돼 있다. 그래서 제자의 종착지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종착지는 제자를 만드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러면 너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훌륭한 제자지.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충분치는 않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로 머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진정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의 팔로워가 될래? 여기서 끝내면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끝내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제자도를 어떻게 설정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볼까요? 준비.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나의 팔로워가 되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의 삶을 다 나한테 위탁하는 제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뭘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 즉 너희를 부른 그 목적과 의도대로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명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도는 개인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제자 잘 돼야지. 이거는 제자의 출발은 있지만 제자의 과정과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이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개인 경건으로 말씀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유언장이죠. 준비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 짧은 구절에 4대가 있어요. 4대.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과 1대 2대죠.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또.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복음을 들은 것을 당신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시오. 산 믿음, 산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거든요.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산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가인데 제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거나 내가 제자가 아닌 가능성이 크죠. 아까 말했잖아요. 날마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 소비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를 어떻게 내가 더 경건하게,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살까? 그러니까 그 성장과 성숙이 끝이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도인이 되는 거야. 나중에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예수 잘 믿게 되면 막 나 기도 2시간씩 해. 나 말씀 3시간씩 봐. 나 송태근 목사님 강해 설교 다 들었어. 나 막 이렇게 막 팀켈러 책 다 읽었어. 그게 아니라 나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았어. 제가 요즘 이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해요. 자기네 교회는 3대까지 있대요. 3대. 3대. 뭐예요?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홍대 유성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9년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있는 거야. 9년 만에 홍대에서 전도한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낳고 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우리한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년 동안 나 신앙생활 했어.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무개 자매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내가 아무개 형제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제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세워졌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 아니면 나는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나오는 게 있을까?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도가 내 곁에 있고 내 지역에 있고 내가 있는 학교와 일터와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는 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그 복음이 나를 또 누군가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제자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미 교사가 돼 있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오래 믿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죠. 진짜 오래 믿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사역이 다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주일학교를 섬기세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누가 주일학교 하고 싶어요? 다 청년부 활동하고 싶어 하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세요. 아이들이 아직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지 예수를 못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여 거기에 헌신하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300명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1000명이었고 청년들이 엄청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했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1학년 애들. 그리고 전도를 엄청 시키셨어요. 인천 상곡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늘 들었던 건 뭐냐면 제자의 종착지,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내 신앙은 안 자랄까? 나는 왜 성숙하지 않을까? 내가 제자로 키우는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누군가에 나눠줘야지 이거를. 내가 잘 배워서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 내가 그 아무개한테 내가 깨달은 거 전해줘야지. 저랑 같이
20대를 보냈던 분들은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가져다녀요. 설교 노트를. 집에 설교 노트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만큼 있어요. 다 적어요. 책 풀 때. 저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매일 책 풀이 있었거든요. 왜 적는지 아세요? 설교하려고 적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조용히 하고 홍현표한테 얘기해 주려고. 걔네들이 친구 신학생이라고 책 풀 때 뭐 들었냐고 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걔네들 얘기해 주고, 그때 WG라는 단체, WG라는 단체가 여기 WG죠, 우리가? WG를 우리 지금 박찬미 간사 그때 막 이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기도에 인도할 때 내가 잘 듣고 이 사람 나눠줘야지. 책을 읽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책을 읽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은혜를 받지만 이거 잘 내가 먹어서 내가 잘 전해줘야지, 그 어린아이 같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같이 내가 받은 도전을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다 내 걸로 삼으려고 해요, 제가. 왜냐면 내가 이거를 충분히 숙지해야 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먹일 사람이 없어. 먹일 사람이 없는 사람은 건성건성 먹죠. 왜냐면 나만 적당히 먹으면 되니까. 정말 내가 먹일 사람이 있나? 내가 정말 이거 내가 먹은 것보다 더 잘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내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전하고 싶은 정말 그 대상이 있나? 그것만큼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게 없죠. 예수님은 본질적인 사역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었어요. 12 제자를 남기셨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동역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죠. 바울 혼자, 디모데 혼자 영웅적으로 일하지 않았죠. 항상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를 낳습니다. 그래 그들의 머리에는 늘 제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된 정기예배를 통해 영적 재생산,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사명이 있다는 걸 오케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How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는 거 알았어. 근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말씀이 완전 학습이에요. 완전 학습 잘 모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지긋한 분이 계시면, 완전 학습이 저희 어릴 때 이제 그 학습지였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완전 학습은 뭐냐면 개념 정리가 딱딱딱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거 요렇게 삼으면 돼 라고 모든 교훈과 모든 원리가 이미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그 원리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자를 어떻게 삼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원리예요.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제자를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 가라. 제자 삼는 사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사가 누가 날 임명해주면 나는 그걸 해야지, 나를 누가 선교지로 보내주면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 삼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제자는 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교회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누구를 제자로 삼지? 내가 누군가에게 가야 되지? 그래서 사실 전도 명령이 아니라 제자 삼는 명령이죠. 위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나가서 막 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제자도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출구입니다. 입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자 삼을 사람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다 믿는 사람밖에. 가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라.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평신도에서 세례를 주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해석해놓고 풀이해놓은 거. 세례의 정의가 뭘까?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죠. 세례의 정의가 뭘까라고 할 때 세례의 정의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삶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뭐예요? 종교적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로드십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가서 교회 출석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삶의 출발이요 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종교적으로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오래 걸리겠죠? 이거 굉장한 사랑의 명령이거든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이 왜 지역교회로 들어와야 될까? 지역교회에 왜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될까? 장성한 분량까지 제자화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이거 한 단어로 말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야 제자다. 나는 안무개가 좋아서 교회 와요. 나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와요. 그것은 되게 미성숙할 때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고백까지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빨리 세례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만큼 세례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중학교회가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죠. 저에게도 영향을 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얘기해 줬어요. 선병준, 권은혜, 홍연표, 형들, 누나들. 진짜 그 깜깜한 교회 주일 주차장에 9시, 10시에 너 어디니?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잠깐 나와볼래? 그러면 기독교 서적을 제 옆구리에 툭 밀어주고 가요. 다음 주까지 읽고 얘기하게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 형이 막 투박하게 막 뛰어가. 이거 주고 수줍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읽어봤어? 아니 안 읽어봤는데요. 야 그거 진짜 좋아. 그거 다 읽고 다음에 오면 형이 치킨 사줄게. 늘 저에게 설교 노트 다이어리를 사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의대를 이제 다니는 친구였는데 나는 손을 떨면 안 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 그리고 나도 알려줘. 그래서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매주마다 만나면 책 풀 때 들었던 4, 5일의 설교를 나누려고 친구랑. 그 친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잘 들었다, 장서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내가 큰 유익을 얻었다. 저보다 훨씬 성경 많이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친구인데 항상 제가 뭔가 알려주면 진짜 그걸 처음 깨달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저를 선교를 알려줬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알려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맞나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치게도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포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나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죄악도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 욕망도 꺾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지 제자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탈탈 털리고 내가 돈 벌려고 살짝 털려서 교회에 와서 주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일주일 동안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했더니 외롭고 힘들었고 주님 삶이 벅찼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는데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위로처럼 다가오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죠. 그게 왜 내 삶에 힘이 져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증언을 신실한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걸 전하고 그들이 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들아.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회복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거라.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배가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를 이제 로마서 16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26명을 나열해요. 26명. 되게 많죠. 로마서 16장은 그 사람 이름만 나와. 근데 바울이 뜨문뜨문 이렇게 얘기를 해. 와, 이름도 못 외우겠네. 이름이 다 신기하게 생겨서. 제가 설교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이 자매는요 유독 수고가 많았던 자매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이 자매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나 까먹었어 벌써 지금. 근데 바울이 내가 모르는 이름, 그러니까 베베 빼놓고 모르겠더라고. 다 모르는 이름을 대. 근데 뭐라냐면 한 명 한 명 이 친구는요 이렇고요, 저 친구는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자잖아요. 근데 제가 베베라 그 이름을 하나씩 다 해설을 풀이를 해서 제가 한 A4 용지 2장을 써봤어요.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근데 그 베베 1절에 16장 1절에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근데 보면 다 뭐냐면 바울이 거쳐 지나간 도시마다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근데 그 베베가 제가 1절을 해석하다가 베베? 베베구나 했는데 그 베베에 대해서 한 A4 용지 몇 장을 읽은 것 같아요. 이 베베에 대해서 풀이하는 거 여러 가지를 읽는데 눈물 많이 났어요. 1절에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베베는 여자잖아요. 근데 베베가 고린도의 갱그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로마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항구에서 15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적어도 4달이에요. 4달. 근데 그 당시에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60%가 생존율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저는 죄송해요, 제가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4달 동안 이 여성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배를 타면서 1500km를 3달 4달을 얼마나 구토하고 멀미하면서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그 힘든과 아픔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저는 확실하다 생각해요. 이 로마서를 잘 전달하면 그들도 나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이들도 저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를 쓰게 될 거야.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26명이 쫙 나열이 돼요. 이 자매는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열하지 않지만 그 한마디의 끝. 그랬구나. 어떤 수고였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베베는 3달 4달 배를 타고 가면서 매일매일 눈 뜨면 그 배에서 눈을 뜨면 멀미 때문에 토악질을 하고 베베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3개월 4개월의 백기를 참아낼 수 있을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베베가 1500km를 가서 로마서를 주었을 때 베베는 어떤 심정으로 그걸 갔을까? 유 목사님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 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왜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탈탈 털려서 오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탈탈 털린 건 왜 없을까? 지독히도 손해보기 쉽지 않은 세상, 지독히도 내 것을 내놓고 싶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 거를 지키려다가 한두 개 잃어버리면 진짜 일주일 내내 더 일했네, 탈탈 털리고 왔네, 이러면서 교회에서 또 탈탈 털리라고? 더 털라고 여기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도에 눈물이 없어졌을까요?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을까요? 위로받을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에 따를 것들을 많이 나눠드리니까 정작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잘 간절하지가 않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저는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선한 싸움 다 싸웠잖아요,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거는 기쁨의 창가거든요. 기쁨이에요. 와, 나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고 물에 잠기기도 했고,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받은 고난이었을까? 바울은 굶주려 보기도 하고 내가 매를 맞아 보기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침몰하는 배 안에 제가 물속에 갇혀 보기도 하고, 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했던 싸움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처했던 환경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도 너무 눈물이 나는데 바울이 이래요. 드디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죠, 바울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우호적이지 않죠.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그때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정작 황제 앞에 섰는데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 단어로 뭘 쓰냐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주님이 계셨다는 말은 내가 주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셨다. 그게 바울의 위로였어요. 끝. 이제 안개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래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끝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따라 우리는 정서적인 상급을 받겠죠.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급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상급을 얘기하죠. 뭘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도착하면 잘해줘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여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섬겨주세요. 그는 수고가 유독 많았습니다. 정서적인 상급이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네 다 안다, 고생했다, 네 뒤를 돌아봐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네 삶이 헛되지 않다. 복된 여름 사역 앞둔 이 7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삶에는 반드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은 겁니다. 그 목적과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들이 1대, 2대, 3대, 4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복된 인생으로 내 삶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연이는 참 수고가 많았다, 고생했다. 그 주님의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저는 그게 제 상급인데, 금은보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한번 두들겨 주시고, 잘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